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환영을 받으시며 호산나 다윗 오신 자님을 이렇게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또 행하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있는 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장사하는 자에 만들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또 성전에서 많은 그런 병든 자, 눈먼 자, 안전뱅이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그 당시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반문 또 항의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씀, 세례 요한 예를 들어보시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인간으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께 난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상당히 고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났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냐라고 할 것이고 인간에게 났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세례 요한의 권위가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 1장 21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그 포도원의 그 종들에게 포도를 맡기고 떠났죠.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이제 얻으려고 이 왕의 그런 사환 신하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서 그 소출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포도원에 있던 그 농부들이 왕 그 주인이 보낸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쫓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들을 보냈을 때 이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이 포도원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죠. 당연히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의 비유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장 1절로 1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종들을 보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의 혼인 잔치가 있으니 다 오십시오라고 청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해서 재차 혼인 잔치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잔치 오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청함 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기를 싫어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왕은 스톱하지 않고 재차 사람을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재차 다시 혼인 잔치에 오도록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나온 종들을 무시하면서 왕의 그런 청함을 무시하고 나는 각기 제 길로 간 것이죠. 나는 내 밭으로 가고 내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그 종을 잡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의 초청, 왕의 청함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왕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은 바로 그 왕의 뜻, 왕 그 자신을 무시하고 거부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많이 화가 났겠죠. 왕이 화가 나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은 이 잔치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잔치에 다시 초청을 하였습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초청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죠. 했을 때 왕이 그 잔치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을 본다면 특별히 예식할 때 그 예식이 합당한 그런 예복도 다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 지급을 하고 그 예복을 입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옷이 없어서 남는 옷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이 아니라 옷을 받았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뜻을 거부한 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입고 왔다. 그렇게 했을 때 왕이 노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왕이 베푼 혼인 잔치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그런 완성된 나라에서의 혼인 잔치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우리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 예수 그리스도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 부르심과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잔치, 왕의 부르심보다 자기 자신의 삶이 더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더 왕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이 바로 왕된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채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왕으로서의 부르심보다 자기의 사업으로 자기의 길로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제차 3차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왕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그 왕 대신 주 되심을 거부한 채 자기 자신의 그런 삶에 매여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구약 시대에 그렇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채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어떤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만역사들을 우리가 또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들을 말씀해 주시고 제차 3차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큰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부분이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계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많은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한 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표하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를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죽인 것하고도 거의
맞먹는 비슷한 의미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말은 계속적으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약이 이르러서 주님의 때가 되어서 많은 사도들과 많은 주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최근에 캠퍼스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감사한 것은 이번 학기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해서 이제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중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있죠. 이 친구들을 만나서 간단한 우리의 설교와 더불어서 이러한 간단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전보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위 유럽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최근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하권 친구들이 많았던 반면 요즘에는 이제 영어권,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이제 지난주 만났던 친구들이 기억나는데요. 예전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또 거기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데서 온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완강하게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그 친구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자라왔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진정한 믿음에서 떠나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흘러가는 시대의 풍조에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인정했고 또 거기서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그곳의 영적인 상황들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지역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고 어떤 학생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그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그에 대한 결과와 그에 대한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또한 심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을 사는 그래서는 바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눈에 보이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현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그저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어떤 성공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은혜 또한 소식이 또 계속적으로 증거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교회에 다니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하나님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것임을 우리가 알 때 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으며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러한 권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또한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고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에 대해서 그 주의 내어 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님께부터 또한 내어 쫓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내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나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착한 행실 또한 율법적 행위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우리에게 참 의를 허락하신 그 의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벗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와 기쁨을 주며 또한 생명 가운데로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도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스러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것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의 의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복을 누구나 다 자기 것으로 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르기 원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택하신 구원받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왕의 초청, 왕의 잔치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스러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쁨의 교제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 직장 동료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어두운 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또한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기억하며, 아무 자격이 없었고 또한 아무 공로가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의 남루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며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주님께 찬송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된,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떠나서 우리 어떤 제약된 본성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크게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러한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나의 의가 아닌, 나의 행동의 중심이, 나의 삶이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몸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주변에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이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시간 같이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